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참 이번 한 주간은 참 무거운 한 주간이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수요일도 주님의 마음은 무거우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의 고난의 그 십자가를 지시기란 너무너무 힘겨운 일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시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고난주간 그 행적 중에서 수요일은 보통 이제 침묵의 날이라. 그래서 주님께서 공식적인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깊은 침묵 속에서 십자가를 준비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요한 침묵의 시간에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려는 가룟 유다의 음모가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인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한 여인의 놀라운 헌신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이 여인이 자기 전 재산과 같은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의 판단, 그리고 제자들의 판단, 그 가운데 가룟 유다의 판단은 참 사람들이 볼 때 옳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예수님께서 한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매우 값진 한 나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향유는 무려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이 300데나리온은 보통 일반 장정들이 일을 하고 그래서 1년 동안 모은 그런 연봉과도 같은 그냥 수천만 원, 연봉이 보통 3천, 4천, 그건 좀 그 정도 보통이겠죠. 또 많은 사람은 또 더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연봉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머리에 그 향유를 부었습니다. 누가 들으면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을 한다. 아니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낭비를 하면 되겠느냐? 그것을 팔아서 구제하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느냐? 그 향유는 그 당시에 팔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금과 같은 그러한 굉장한 값이 있는 향유였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이제 이 가룟 유다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의 머릿속에 온통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걸 팔면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얼마나 유익된 일을 할 수 있을까? 낭비로 계산을 했습니다. 누가 봐도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거 가룟 유다가 옳은 말을 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않는 예수,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무기력하게 죽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실패한 투자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그런 제사장들과 혈탁을 하고 만 것입니다. 이 은 30은 예수님께 온 것을 드렸던, 온 재산을 드렸던 이 여인의 300데나리온에 비교하면 은 30은 120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노예의 한 명의 몸값으로 팔아 넘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의 행동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세상,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모르는,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이렇게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모르면 이렇게 주님을 향한 그 헌신을 판단하고 헌신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여인은 주님을 향한 거룩한 낭비를 했습니다.
낭비라는 말도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거룩함으로 주님께 드린 이 한 여인의 모습, 이 여인의 이 향유는 너무나 귀한 향유였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은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결혼 집창금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 나드 한 옥합은, 이것은 굉장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전 재산과 같았습니다. 그 당시 여인들은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향유를 조금씩 모읍니다. 그래서 옥합에 넣는 거예요. 한 방울씩 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천만 원의 값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방울의 가치는 엄청나게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 결혼을 준비할 여인들은 이렇게 결혼의 집창금 나드 한 향유 옥합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으는 것을 가지고 그 당시에 여인들은 그 몇 방울을 가지고 이제 결혼식 전에 자신의 몸을 씻고 그 향유를 바릅니다. 그리고 그 향유 몇 방울을 가지고 신랑의 발을 씻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향유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비상시 노후 대책과 같은 것이 향유 옥합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의미가 있는 나드 한 향유의 옥합. 이 여인은 거래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의 죽으심을 미리 알고 했든지 모르고 했든지 그 모습은 너무나 주님이 보시기에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에게 칭찬하셨습니다. 너들 왜 그 여인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 여인은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인은 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라고 주님은 그 여인을 칭찬하셨고, 주님은 내가 어떻게 오늘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는 엄청난 칭찬, 엄청난 메시지를 주님은 그들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세상의 눈을 볼 때는 이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특히 가룟 유다는 화를 내며 분을 냈습니다. 어리석은 낭비로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위해서 계산 없이 붓는 그 사랑을 결코 헛되이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위대한 거룩한 신앙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주님은 이 여인을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은, 그 옥합은 아주 입구가 좁습니다. 입구가 좁아서 밑에는 둥글게 되고, 그래서 이 옥합은 어떤 재료로 만들었냐면 알라바스터라는 부드러운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답니다. 그래서 진짜 특별하게 쓸 때는 한 방울 한 방울 이렇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뚜껑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처럼 뚜껑을 대가지고 늘 쓰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아주 굉장한 값이 있는 향유 옥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로 쏟아 부으려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인은 쏟아 부어야 되는데 거기에 머리를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머리에 부은 것이죠. 이 여인의 모습은 부분적인 헌신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부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이 향유는 깨뜨려야 희생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목이 길고 좁은 호리병처럼 생긴 이것은 그 목 부분을 깨뜨려야만 그것을 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뜨린 그 옥합은 절대로 다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히 주님께 그 옥합을 다 드리게 된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옥합이 깨질 때 비로소 그 집안이 향기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자아와 욕심이 깨질 때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장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 구원에 이르는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증거돼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향유는 향기를 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을 깨뜨리신 것은 이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향기가 되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의 몸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옥합을 가지고만 있으면 그 가치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걸 팔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향기는 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오직 주님의 발 앞에 깨뜨릴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영원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생활 속에서, 믿음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 얼마나 우리의 삶을 깨뜨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향유와 같은 소중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의 주권이 우리 주님에게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자신의 결혼 집착물과 같은 그 귀한 나드한 옥합, 그것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향한 아까운 희생이 아니라 최고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가? 가룟 유다처럼 계산해서 그것을 수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비판하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는 계산적으로 예수님을 수단적으로 이 본문에 있는 한 여인을 모습을 보면서 수단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한 여인은 주님의 그 사랑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목적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적이 될 때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아까운 희생이 아닌 거예요. 최고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정말로 이 한나드의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릴 만한 믿음의 소유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너의 옥합은 무엇이냐? 너는 나를 위해 그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느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을까?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판단하고 계산적으로 주님의 그 음성에 대하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걸 진짜로 깨뜨릴 수 있는가? 내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시간, 그 시간을 도대체 내가 깨뜨려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아니면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그 물질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 내 자녀의 미래, 나의 안일함이라는 이 옥합, 여전히 그것만 꼭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이걸 팔아서 이것을 이용해서 다른 것을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쓰려고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는 한번 질문을 해야 될 것입니다. 너의 옥합은 무엇인가? 내 옥합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옥합을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깨뜨릴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스펙, 그리고 시간, 물질, 자녀의 미래, 이게 모든 우리의 소중한 향유 옥합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계산기만 두드리는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세상의 가치관의 기준에 따라서 행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고 목적으로 생각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시려고 주님 자신의 생명의 옥합을 남김없이 깨뜨리셨던 주님을 위해서 나를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가? 한 방울 두 방울 드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깨뜨릴 수 있는 준비가 됐는가? 내가 가장 귀한 옥합을 쏟아붓는 마음으로 우리는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눈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주님을 만났던,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겠다고 죽도록 충성하겠다고 결단했던 그때의 그 순간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교만이 깨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일터와 우리 꽃동산교회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게 내가 생각하는 그 향유옥합이 무엇인지 깨달아 그것을 깨뜨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